얼마 전에 어떤 분의 유튜브를 들었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전도자입니다. 미국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럴까? 구원받는 것이 제자만 구원받는가? 그분이 얘기하는 제자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말씀을 배우기 힘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그런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좀 구원의 신비를 좀 갖게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구원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좀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매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것의 출발은 구원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큰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보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으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에 40년 후에 그 20세 미만의 아동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 아주 순진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믿는 그런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숙한 그런 사람 인격이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자기의 주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결정한 그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제자가 누구였냐라고 할 때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만 제자라고 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와 함께 옆에서 늘 생활하면서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옆에서 배워온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가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재밌는 것은 갈렙도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곧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구원이 뭘까라고 할 때 어디까지 구원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까지 든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그런 아동들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류는 달라도 가나안 땅에 들었다는 것으로 구원의 확장된 범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또 이렇게 또 가나안 땅에서도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계속해서 풀어야 할 신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가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어떤 가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죠.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정이 많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15을 낳으셨습니다. 그 중에 6.25 사변 때 넷을 잃어버리고 11남매를 살았는데 11남매 중에서 우리 11남매 중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는 다 똑같이 누구예요? 아들, 딸들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 군대에서 사단장님 별투 투스타 차를 그렇게 지프차를 운전하고 운전병으로 있었는데 큰 사고를 났어요. 이 모퉁이 돌에서 보이지 않는 길에 트럭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 옆을 그 지프차를 들이받아서 옆에 탔던 사단장님이 즉사하고
그 차가 여기까지 몰고 들어와서 우리 그 둘째 형님의 다리가 이쪽에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군대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서 그걸 철심을 받고 몇 번 수술을 뺐다 뺐다 하면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돌아온다는 날에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오늘 형님이 오니까 니네들이 차가 오나 봐라, 형이 오나 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서 길거리 옆에서 버스가 올 때마다 우리 형님이 탔는가 안 탔는가, 나는 이쪽에서 우리 또 바로 위에 형은 저쪽에서 그렇게 보면서 하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 버스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가서 엄마 둘째 형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서부터 펑펑 우시면서 말이죠, 정말 신발도 안 신으시고 맨발로 주차장까지 한 200m 되는 것까지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 형님을 안고 껴안고 우는데, 야, 참 어머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이겁니다. 이건 왜? 하나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리가 다쳤더라고,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갖고 더 애착을 갖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에요. 그가 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문제지, 그가 얼마나 정말 장성해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제자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고 막 튕기고 말씀을 안 듣고 그런다 할지라도 참 이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조금 어긋나도 아직 뭐랄까요, 아직도 확실하게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정을 통해서도 자녀가 되는 그 자녀됨 속에서 구원 받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저를 보면은요, 제가 참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참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게 고등학교 때서부터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기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냐면 시골 할아버지였습니다. 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별명은 씩씩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 나보고 그 성질이 그냥 있다 그러는데, 그냥 뭐라 그러면 치받고, 제가 어렸을 때요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밥을 먹다가 밥상을 뒤집은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말이죠. 이렇게 참 별난 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요,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물론 고등학교 때는 아버님이 살아계셨지만 중풍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아버님이었어요. 그래서 자취하면서 정말 학비도 없고 차비도 없어서 맨날 4km, 5km 되는 학교를, 제가 인천 화수동에서 인하사대부고까지 인하대학교에 있는 데까지 거의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삶을 갖다가 비관했겠습니까? 근데요, 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의 별명을 뭐라고 하면 시골 할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뭔가 통달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우리 반에 이종득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걔는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호를 내가 지어도 되냐?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너는 달이야, 달. 통달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해탈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왜 내가 그런 별명을 그들에게 들을 수 있었는가? 시식이었던 내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래요. 나는 영이 그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정신과 나의 육체적인 삶을 주장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간증 부끄럽지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4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로 나아가는 모든 길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것이 그 어린아이의 기간이 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그런 기간을 우리 주님에게 내어 맡기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그 선의 길로 구원의 완전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완성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기독자의 완전으로 하늘나라의 진정한 열매로 드려지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모든 일의 점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을 먼저 내면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정말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완전한 정말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의 눈이 자꾸만 보여서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나가다가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이 안개가 치는 것처럼 막이 치는 것처럼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뭐라 그래? 야, 너 같은 놈이 뭐 구원을 받냐? 야,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 하나님 믿어서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떡을 주냐? 구원을 주시려면 1원을 못해서 10원을 주시지. 그래 구원을 주냐? 뭐 이따위 식으로. 예? 복을 주시려면 작업복을 주시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점점 꾀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주여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단 마귀가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종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씻고 주님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완전을 이루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처제 선교사님이 우리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을 스피커폰으로 해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엄마가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를 일했던 거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말고 한 가지 자랑만 해. 그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남은 여생을 살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처제 선교사님은 정말로 훌륭한 선교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에 정말 시편 53편을 정말 해놓고 정말 이 시편 53편은 뭡니까? 다윗이 죽음 임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그 시가 아닙니까? 그거를 걸어놓고 어거스틴 선생님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칭송을 받던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이죠. 가슴을 치면서 좀 뭐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 같아. 바울 사도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 임박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저기를 할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쟁이 같은 이라고.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 신약의 거의 대부분을 쓰신 이 바울 사도님, 그래서 성자라고 부르심을 받아야 합당한 바울 사도님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정말 그 삶 가운데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점점 열매가 익어가는 사람들은 나의 이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정말 나의 죄의 흠집으로 말미암아
가려진 부분들을 없애려고 힘을 쓰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가지가 그 줄기 위에 달려있어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이 맺는 것처럼 이렇게 살도록 힘쓴 그들이 아멘. 성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멘. 그런데 성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지 몰라도 나는 진짜 내 영혼 깊은 속에서 나는 아닌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생명의 그 진액을 나에게서부터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헤헤헤,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이런 교만한 사람들. 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수만 명의 교회를 정말 담임하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런 거 자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더 정말 소심하게 세심하게 주님 앞에서 죄를 다 내어놓고 정말 그 관이, 하나님과의 그 맺어진 그 관이, 그 탯줄이 하나도 막히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먹기를 힘쓰는 자들, 그들이 천국의 그런 귀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주여. 저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뻥 뚫어놔서 1.1에게 뭐 조그만 흠집도 남겨두지 않아서 주님의 그 양보를 받아들여서 잘,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늘나라의 과실을 많이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열매를 이루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 회개하고 연결지는 그 연결의 통로를 늘 깨끗하게 하고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통과 실수와 그리고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합하여 선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누구예요? 하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그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자녀가 누릴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할 때까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으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그 꿈이 무엇입니까? 뭘 이루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부모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자식들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소망이 신앙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귀한 상급을 받는 아들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데까지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아름다운 또 자손들도 만들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 나가는 것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실한 종들로 자라서 좋은 배우자들 만나 믿음의 자녀들을 또 키우고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기꺼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에 대한 꿈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우리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넷째 형님이 저하고 이제 12살 차이가 나시는데 어쨌든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버님이 대학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와서 농사나 져라. 이게 뭐 농사라고 땅도 많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를 전전긍긍하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니아과를 우리 아버지한테 2만 원, 그때 당시 2만 원, 뭐 지금으로 뭐 200만 원이 될지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그걸 빌려다가요. 우리 아버님이 그게 어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한테 그냥 해서 구워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리아과를 사고 또 그 리아과에 있는 그런 그 과일 뭐 생선 이런 것들을 사서 행상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깡패들한테 지역 깡패들 있잖아요. 그 상인들 그 돈 안 준다고요. 매 맞고 리아과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네. 그랬더니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넷째 형님을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집에 와서 농사라 지랄했더니 2만 원이 누구 아들 이름이냐 그러면서 얼마나 호되게 때려주고 그러시는지 넷째 형님이 집을 뛰쳐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집안 분위기가 삭막했는데 저녁을 먹는데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숟가락 턱 놓으시면서 야 이놈의 자식들아 니네 형이 없는데 이 밥이 네 입으로 들어가냐? 그래서 때릴 때는 죄고. 아, 그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나 그걸 보면서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 줄 알았어요. 본 마음이 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매맞았다고 사탄에게 유린당했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이놈 자식아 너 축복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드리고 그럴 수 있느냐? 지금 저곳에 지금 지옥불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냥 두고 있을 거야. 저것도 다 내 자식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완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관계에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은 정말로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생명 구원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그 일을 하려고 어쨌든 선교사님들을 정말 적은 헌금이지만 돕고 늘 기도하면서 돕는 일에 힘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잘 동참하시고 또 기회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물론 전도에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원색적으로 전도하다가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기차간에서 큰 소음거리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일인데 그러지 않고 우리들의 삶 전체가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친절과 뭔가 정말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저들에게 꽂히게 되고 소금과 빛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전도로 끝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욕심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방학 동안에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독자예요. 그래서 야, 너 외롭겠다 그랬더니 그 독일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어렸을 때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 아버지 유산을 자기 혼자 받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욕심쟁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나만 들어가면 되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안 들어왔으면 좋은 거야. 그치. 여러분 천국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이 우주의 우주도 정말 담을 수 없는 만큼의 광대한 것이 천국이고 거기는요. 내가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다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꽉 찬 것입니다. 그래서 갑돌이 아저씨, 을동이 아버지 다 천국에 온다고 그래도요. 쓰고도 남는 것이 천국이에요. 괜찮아요. 다 전도하세요. 다 들게 하세요. 이러한 이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옹고집적인 정말 욕심적인 편협한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열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꼴방매밖에 안 맞아요. 네. 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29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벌써 하나님은 나를 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은 나를 위한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젖주고 내가 오줌 싸고 똥 싸면 치우는 그런 존재. 학교 다니면 올사금 주시는 분, 또 이렇게 어려우면 도와주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더 나가서 암만 나이가 성장하고 30대, 40대가 되어도 정말 이렇게 캥거루족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용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 그 유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회장님이었어요. 그 IMF 때 부도가 그 IMF 때가 아니라 어쨌든 부도가 나가지고 말이죠. 회사가 쫄딱 망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라고도 안 그래. 우리 꼰대가 말이지 나를 이렇게 그냥 못 살게 놔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기 폴쉐 타고 다녔어요. 유학생으로서. 그러면서 폴쉐 뒤에 꼭 김장한다고 배추를 사오라고 그랬다고요. 폴쉐에 그 짐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폴쉐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그 겉에다가 해가지고 끈으로 묶고서 그렇게 김장을 그렇게 해서 배추를 사오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예? 절대로 돈에 대해서 그렇게.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도 안 그러고 이 꼰대가 그러더라니까요. 참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입혀주셨구나, 길러주셨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초등급 타면 부모님에게 내복 사주잖아요. 그리고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된 아이들은 그렇죠? 11조를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드리면서 그렇게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며 갚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몰라요. 그리고 기쁨을 알면 그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그냥 주는 그런 회장님, 사장님으로만 건강 주시옵소서, 먹을 것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만 하다가 인생 종지부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자라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잖아요. 선하신 분,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도록 가장 귀하게 나를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서 그 관계 속에 다시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 기쁨 속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깨닫게 되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귀하신 분인 거야. 아멘. 왜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그 은혜에 한번 다시 한번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시카고 성결교회에 갔는데요. 나한테 그렇게 눈물이 많은 줄 몰랐어요.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울게 하시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뭔데 이 어려운 교회. 그거 너무나 어려운 교회였어요. 제가 2번 재판에 받고 그랬던 데인데 이런 어려운 데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서 나를 보내셨군요. 거기에 나를 이렇게 귀한 분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이 드디어 생각되어지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서 2달 동안 우는데요. 그냥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주르르 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선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나가서 남은 여생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의 그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찬성하면서 조금이라도 갚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그러나 고백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마치 우리가 부모님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또 사랑에 감복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늘 고백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남은 여생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신 에베소서 3장 3절 이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러한 귀한 사랑과 선택된 예정, 그 사랑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녀로 택해서 자녀의 모든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혼을 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풀어 놓아서 방목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계속해서 더 큰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로 정말 완전한 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도록 지난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에 이르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나이에 그렇게 내가 눈물이 날 줄 몰랐어요. 네. 이기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실화 이야기를 전라도 목포에서 배 타고 가면 안자도라고 있는데 그 안자도 태생에 어머니가 참 그 안자도에서 조그만 그런 음식점을 하면서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 형제들의 꼬임에, 그 형제들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꼬임에 따라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서울로 상경해서 거기에서 또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에 같이 동참했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는데 말이죠. 그렇게 힘을 쓰는데. 근데 그 감옥에서 같은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늘 읽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성경책이 자기에게 유물로 나타났다 된 거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됐는데 그래서 좀 사람이 변화될 즈음에 감옥소에서 한자의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세 사람, 잘 성적이 좋은 사람, 한문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면회를 그 정말 큰 잔디밭에서 만나서 본래 면회소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만나서 그렇게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가져온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면회를 허락한다. 얘가 밤낮을 공부해서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제 사람 중에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안자도에서 오다가 기차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기차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감옥에 있는 사형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뭐 하는 그런 영화 얘기니까 그냥 다 요약하고 말이죠. 이 감옥에서도 사형수니까 내놨죠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구명한 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한 거, 이거를 알고, 그쵸? 하나님의 말씀과 어머님의 사랑이 함께 조화돼서 그분이 정말 탄원서에 의해서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되었고, 무기징역에서 또 모범수로 파리로 특사로 다시 풀려나게 돼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참 우리가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차원이,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도 나를 정말 선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우리들의 삶의 질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차원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을 선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자녀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힘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찬송할 수밖에 없고, 열매가 주렁주렁한, 왜?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의 달에 하늘 열매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자식들 잘 되는 거, 또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래서 물질도 건강도 풍족한 것을 열매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세상이 없어질 때 한 번에 다 없어지는 물질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과실을 저절로 맺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열매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들었사오니 하늘나라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의 찌꺼기들을 다 없애고 소통 그 관이 늘 주님 앞에 깨끗하여서 주님의 젖줄을, 주님의 영양분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은혜를, 사랑을 끝까지 받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삶 가운데 저절로 나는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열매가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